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소망도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태백 지역에 태백 교회가 있고 또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열심을 내라는 건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6월부터 있을 6월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또 김남일 목사님 또 한 주간 입술에 더욱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우리가 올 태백교회 한 해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또 표대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한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오늘 6월 1일이니까 벌써 이제 6달째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 지나온 5달을 돌아보니까 내가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사신 것 같습니까? 속이 있어서 웃으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5번째. 오늘 말무리 하랍니다. 이제 5번째. 우리가 그동안 4번을 배웠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백 지역에 태백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므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면 영원한 지옥에 끌려갈 텐데 보기 싫은 사람이 그냥 그런다 쳐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분들은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백교회를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구원받으라고도 주셨고, 구원받은 내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온갖 조롱을 받아요. 핀잔을 듣죠. 어떻게 보면 또 학대를 받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아? 나 천국에 간다고? 죽어봤냐? 안 죽어봤어요, 저. 근데 천국이 없다는 걸 어떻게 또 증명하죠? 지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요즘 우리는 본성을 거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성에서도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천국 없다면서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없다면서요. 하나님도 안 계신다면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장례식장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지 압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면, 나쁜 짓 안 하고 나같이만 착하게 살면,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됐든 천주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불교가 됐든 믿기만 잘하면은 또 천국에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안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넘는다잖아요.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죠. 그때 내가 말씀을 들어볼 것. 저희 자매가 기도 부탁했던 셋째 처남 지금 기도 부탁을 했죠. 요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에 그 가까웠던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갑자기 벼랑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분이 아마 우리 셋째 처남이 이 말씀을 20년 가까이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 배워보니까 성경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교회가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다 라고 일주일 말씀 듣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청년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청년의 집회를 듣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딱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화순까지 이렇게 오셔서 일주일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도 일주일 연속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대단해요. 누가요? 사탄은요. 사탄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에 말씀 듣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직접적으로는 차 사고가 난 거예요. 멀쩡히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버려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아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병원에 계시면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분이
광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교회에 그때 장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장로. 집사? 장로인가요? 장로예요. 그 친구가 병문안 와서 지난주에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라는 친구분이 야, 그 교회는 이단이야. 아주 고춧가루를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 말씀을 안 들었어요. 벌써 시간이 10여 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음이 좋아져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접하고 계시는데 아마 갑자기 죽었다는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정말 대단한데 장로니까. 그런데 비단 우리 셋째 처남 친구만 그러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죽음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온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태백의 3만 7천 명의 사람들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만 거듭났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자신 있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은 비율로 거듭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백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나부터 삶이 변화돼야 돼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각 사람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태백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배웠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줬죠. 당연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혹시 반문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맞나를 똑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이 빚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일면이식도 없는 사람이 내 100억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저 사람 미쳤네. 나를 뭘 믿고 나를 언제 봤다고 그 큰 돈 100억을 갚아줬을까? 라고 무시합니까? 아니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내 나머지 삶은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일면이식도 없는 그 사람이 나를 대신에 100억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그분 얼굴을 만나볼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억보다도 더 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6월달 집회를 다시 잘 들읍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없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내게 주신, 여기도 써졌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 마음 같아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쪽 길을 원하지 않고 이쪽 길을 가래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왜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생각 같으면 편한 길 가고 싶죠. 누가 손가락질한 그 길을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몸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는 안 서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삶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이제 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산하셔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산하시느냐? 상급을 주려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웠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소갈이 했던 만큼, 고통받았던 만큼, 환난을 받았던 만큼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백교회 다닌다고 옆에서 조롱하고 욕한다? 좋아하셔야 돼. 누가 나한테 핀잔을 준다? 기뻐하셔야 돼요. 욕 한 번 얻어먹은 만큼은 하나님 앞에 뭐가 쌓여요? 상급. 그러니까 괜히 길 가다가 나 좀 욕 좀 해주시오. 그러시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런 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태백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면서 받는 조롱, 받는 환난, 그런 것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 소리를 들은 만큼, 고난을 겪는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욕하면 한 번 더 해줘. 왜? 영광이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내가 교회만 안 나갔으면 내가 이 꼴도 안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당하는데, 그래도 당연히. 그런데 죽음 위에 천국도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주위로부터 내가 핀잔을 듣고 조롱을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쌍욕을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한 목사님은 그랬다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이 교회 이야기 꺼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뚝배기가 날라왔대. 뚝배기가 상이 날라가고, 그런데 뚝배기에 얻어맞고 상으로 날아가고, 그래도 꿋꿋하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뚝배기를 맞고 조롱을 당했던 그분은 지금 목사님 돼서 울산 땡땡 교회에서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그 아버님은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안 전해져요. 주위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구, 어떤 가족, 어떤 지인이 나 좀 전도 좀 해줄래? 그렇게 기다리는 식구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난번에 수요 말씀 때인가 어디 말씀 때인가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딸이 구원받고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머리카락 다 뽑고 성령책 찢어버리고 물에다 담가버리고,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나갔더니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고, 대체 네가 다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대체 무슨 말씀이냐, 한번 들어보자. 가서 들어보고 그 아버지가 몇 번 만에 구원을 받아요? 한 번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마 배 목사님도 예화 중에 이 동해 이쪽 그 전도하는 예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구원을 먼저 받고 남편이
심지어 들으면 안 되는데 깡패. 그 형제도 구원을 받고 지금 뭐 구역장 하고 있다고 그런 예화도 제가 들었어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고달픕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입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나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과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옆에서 주위로부터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이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맷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수록 주위에 있는 환난으로부터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의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형제 자매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뭐 나이벌도 아니고 시기 질투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 여섯 번째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공평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일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구원받은 연수만큼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젖을 부지런히 먹고 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이 멈춰야 돼요. 성장을 착착착 그 개월수에 맞게 딱딱 성장할 때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볼 때 구원 연수만 자꾸 흐르는데 믿음은 항상 그 자리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죠. 고달프다 그랬죠. 더 어렵고 역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주 순탄한 일만 있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우리가 전에 찾았어요. 근데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견딤, 이 모든 견딤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견디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견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인내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관계에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차라리 환경적으로 이거 없으면 또 안 먹으면 되지. 한 대 때리면 맞고 나오면 되지. 그런데 형제 자매들 간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갈등, 그 어려움은 정말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견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10번째,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선한 열매는 내적인 9가지 열매도 있고 내적인 9가지 열매가 잘 맺으면 밖으로도 하나님께서 외적인 전도의 열매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11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아침에도 혹시 눈 뜨고 교회당 나오시면서 혹시 감사하는 마음 한 번도 안 들었어? 지금이라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 때 내 육신의 건강이 더 좋아요. 긍정적인 삶을 살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할 것이 몇 개가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갈망했던 그 하루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오늘 하루 숨을 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합니까? 그리고 살아있더라도 정말 교회당에 모여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아픈 허리, 아픈 무릎 끌고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할 일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경제적으로 안 망했으면 저 구원 안 받았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한 다음에 나쁜 생각도 여러 번 했죠. 그러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가진 것은 천지에 널렸어. 천지에. 이쁜 마누라와 토실토실 귀여운 아들 3명. 제가 없는 것은 돈만 없었을 뿐이에요. 돈만 없었을 뿐이지 가진 것이 천지더라고요. 아파트요? 아파트도 있었어요. 비록 부도는 났지만. 부도 났는데 당장 쫓이지는 않으니까. 가진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죄의 씨가 맞아요.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찾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이제부터라도 없는 것은 그냥 접어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감사함을 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들끼리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우리끼리만 즐겁고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이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수를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봅시다. 첫 번째는 자 2절 16장 2절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이미 다니기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구원받는 수를 더해준다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나바 하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나바는 땡땡 사람이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 수를 더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자, 바나바 한번 봐봅시다. 반대로 넘어가서 11장 24절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그 전에 같이 했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반대로 태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다는 말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을 때 그 수를 더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고 바른 사람이 돼야지 주위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다는 증표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은 내적으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나하고 대체 뭘 보고 차이를 느끼죠? 뭘 통해서 다르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말로는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 받았어.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는 영원히 사함 받았어. 아무리 백날 그 이야기를 해도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방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과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그 착한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제가 아마 1월 달에 아마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화순교회 한 자매님이 직장 동료 아줌마를 전도해 오셨는데 그 아줌마를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아무리 직장 가까운 동료에도 수양회 가자고 이렇게 권해했을 때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 딱 말했는데 그 말을 한 번에 따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을 말했는데 그 말을 딱 믿고 따라오셨냐. 10년을 같이 근무했대요. 10년을.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안 했대요. 딱 한 번 이야기했대요. 이번에 한 번 우리 수양회 있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을까? 그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두말 않고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자매님이 10년 동안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죠? 안 봐도 비디오. 그럼 말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행동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직장 동료들이 내 속을 뒤집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그러면 속을 뒤집을 때마다 내 성격을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죠.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죠.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지 않고 말과 행동을 했던 거죠. 그것을 그 동료는 10년 동안 본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어디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그런데 그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봤던 거죠.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분은 달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켜본 거죠. 아, 저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아마 착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요. 믿음을 줘요. 착한 사람은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착한 사람하고 대할 때 그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편안함을 느끼겠어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은 막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X가 나를 지금 어떻게 속일까? 긴장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를 어떻게 저것도 거짓말일 거야. 저걸로 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지금 내 것을 지금 어떻게 좀 뺏어가려고? 긴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말하는 그 직장 동료하고 대화를 할 때는 긴장하지 않겠어요? 또 나한테 무슨 어떤 심한 말을 하려고. 그런데 착한 동료에게는 우리 무장해제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받는 수를 더한다고. 가끔 우리가 예화로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집회에 다 인도해 왔는데 다른 한 사람을 딱 보더니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녀? 그 자리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간 그 우리 가끔 들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닌 교회는 난 안 다녀. 그럼 저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죠? 안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헛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 왜 헛된 것을 다 잡고 그것을 못 잡아서 못 담아서 그렇게 안달하게 사십니까?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위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마음을 좀 비우시면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데도 아마 절제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속인가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물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조금만 놓으시면 훨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도 더 편해집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뭐하게 가져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무슨 일을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하셔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칭찬받는, 내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6월 대집회 때 입을 열어도 그분이 나를 믿고 교회당에 나오는 거지. 교회당에서 사는 모습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달라. 교회당에는 순진한 어린 양이요, 밖에 나가서는 여시가 되고 늑대가 되면은 내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내 말을 믿고 말씀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양이면 밖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해야죠. 여기서는 양이고 밖에서는 백여우, 여우가 되고 늑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외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이 많은, 칭찬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수를 더해 주셔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왜 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는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곧 있으면 로마군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같이 모아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통용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능력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거.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네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봤을 때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더하셔요.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대조된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넘어가서 넘어가서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서 일부만 좀 담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속이냐고 하나님을 속이냐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나바가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판 것이 자기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이것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잖아요. 대조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지금 유용하게 이 세상에서 잘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육신의 안위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많이 벌었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식품을 많이 잘 먹었으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심장이 멈추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 심장이 안 멈추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 심장을 내가 뛰어야 잘 뛰어야 한다 해서 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혈관 길이만. 근데 그 혈관 길이가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그 혈관이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심장마비, 뇌출혈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심장약 먹고 있어요. 1년 6개월 됐어요. 안 갈라다가 담임 목사님 간다 하길래 나도 따라갔다가 담임 목사님은 10년 뒤에 오세요. 너무 건강하시다고 건강염려증이라고 판정이 받고 10년 뒤에 오시라고. 저한테는 안 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심장에 혈관이 3개가 있대요. 큰 혈관이. 그중에서 하나가 3분의 1이 막혔대요. 그래서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약 먹고 1년 뒤에 오라고 그랬는데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잘 뛰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잘 뛴다고 해서 오늘 밤에도 잘 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착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정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진실된 사람.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25절. 잠언 14장 25절. 바나발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실돼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어요. 그러죠?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자기의 거짓 속성을 누구에게 심어줬죠?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거짓은 진실함과는 반대고 착함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의 세 번째 의미는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된 사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도 교회는요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어떤 것은 큰 일이고 어떤 것은 작은 일이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앞에서 봉사하는 일은 큰 일인 줄 알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는 일은 작은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생각이에요. 꼭 앞에 나와서 일해야만 그것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더 큰 영광이고 상급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수송 봉사도 해주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당 왔을 때 다 기분이 좋으라고 다 청소도 해주고, 깨끗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맛있게 식사하라고 뒤에서 식사 준비도 해주고, 또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찬양도 준비해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다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큰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또 영광을 누리느냐? 그 21절 뒷부분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정말 내가 봐서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체,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저는 화순교회에 있을 때 은장의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은장의 어르신들이 220분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미 시간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있을 자리에만 묵묵히 앉아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커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지가 정말 걷고 나올 수 있는 한 그때까지 딱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충성된 일일 겁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이 많을 때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태백교회를 보고 정말 기뻐하셔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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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3절에 백성이 칭송을 하더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딱 사도들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 세대에서 뭔가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제자들, 저 사도들은 다르구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4절에 주께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칭송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해주십니다. 더 해주시는 거죠.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같이 씁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백교회가 지금 여기 상량로 71번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태백교회 하면은 칭찬을 드려야 돼요. 아이고 저분들 상종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드려야 돼요. 칭찬을 드려야죠. 혹시 어떤 문제가 됐든 앞집, 옆집, 뒷집하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돼요. 한 발 양보해 줘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그럼 양보하면 내 것이 손해봐요, 득이 돼요? 내 것이, 양보하면 내 것이 손해를 봐요, 득이 돼요?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한 발 양보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 이분들이 그때 당시는 말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옆집 가서는 이야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호구야 호구, 다 뜯어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중에 가면 그분들은 우리를 바르게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 태백교회 하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교회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야 돼요? 깨재재하고 더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딱 보면서 태백교회 딱 보면 아, 왠지 모르게 저기는 이상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정지정돈이 돼 있고 참 보면은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리를
드려야겠죠. 근데 우리 교회당만 지나가면 짜증내 돌려 고개를. 왜? 쓰레기도 안 치우고 더럽게 해갖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했잖아요. 이 화단 정리해놨죠. 모 형제님이 정리하시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두 번을 와고 쳐다보고 계속 뭐라고 하셔요. 막 간섭다고 두 번을 쳐다보고 우리 보고 뭐 하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바로 옆집 꼭 우리하고 똑같았어. 스티로폼에다가 꼬시고하고 우리가 방치되는 것도 거기도 한 10대 개가 방치돼 있었어. 그 다음 날 싹 치워버렸어요. 지금 가서 봐요. 깨끗해요. 깨끗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흉받겠어요? 우리를 좋게 생각했겠어요? 예. 지금 당장 말씀 앞에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태백교회 하면 사람들이 괜찮다, 선하고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자동차 집이든 그 옆에 있던 미용실이든 어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셉 알고 있죠? 요셉은 진짜 형편으로 보면 형들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안 따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묵묵히 해냈어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 집에 가정 총무까지 맡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어떠한 오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나중에는 그 큰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의 또 네 번째 의미는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사람. 다툼을 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도 앉아 있는데. 여기도 앉아 있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혹시 이삭이라는 인물을 알란가 몰라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은 다퉜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아무나 하고 떠났어요.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너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이삭은 다른 동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쫓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묵묵히 아무 말 않고 또 떠났어요. 다툼을 피하고 그냥 묵묵히 떠난 거예요. 떠났더니 우물 팔 때마다 물이 확 쏟아지지. 기르는 짐승들은 더 잘 크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위로부터 다툼은 내 것이 조금 크게 손해보면 안 되지만 내 것이 조금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다툼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줘버리고 그냥 옮기세요. 끝까지 네가 잘났는가 내가 잘났는가 네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 한번 우리가 법으로 가자. 법으로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자.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짜로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삭은 그때마다 그냥 내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그냥 또 시비가 붙으면 또 내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많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 수를 더해줘요. 우리 교회도 태백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수를 더하시느냐 16장 4절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왜 옵니까? 말씀 배우래요. 말씀 예배 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왜 또 모여서 말씀을 배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분히 우리가 묵상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한 교회를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교회당은 말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조금만 넘어가시면 20장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라노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것. 이제 나는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일꾼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 정말 든든히 세우고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수를 더하시는 데는 뭐밖에 없다? 말씀. 그러니까 그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올리고 있죠. 올리는 것이 막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안 읽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읽자고. 그리고 내가 읽었다는 것을 올리는 것은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냥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 딱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뭘 하고 있죠? 탁 받침대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로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내가 그거라도 안 올리면 내가 혹시라도 오늘은 피곤하게 내일 읽자. 내일은요 양이 2배인데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몰아치기로 읽자. 월요일날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 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년부터 하자.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같이 씁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먹고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를 비난을 해도 하나님을 비난해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해. 왜? 듣긴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안에 내 마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5년 되고 10년 정도 되면 사실 한 사람 앉혀놓고 성경 강의는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지금 교회당도 못 데리고 가잖아요. 상황이 없죠. 그러면 앉아서라도 그냥 아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못 찾더라도 어디인지 못 찾더라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무장이 돼 있을 때,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옴에 같이 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과감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으로서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이 그 잘난 맛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그 옆에 19장 20절 그 옆에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말씀이 왕성할 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 16장 세 번째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느냐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려고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찾다가 여인들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누디아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첫 구원받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누디아라는 자주장사예요. 그 누디아를 어떻게 전도하게 됐어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가다가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십니다. 그 옆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구원받았죠. 어디를 가다가요?
쇼핑 가다가 콧바람 쐬러 단풍놀이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 거죠. 그 밑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간수장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도 뭐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수를 정말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몸으로 뭘 못할 망정 우리 날마다 매주 이렇게 교회당에서 봉사한다고 막 올라오잖아요. 와사비 봉사한다고. 내가 직접 몸으로는 참여 못 하셔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괜히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왜 붙여놨어요? 전도하라고. 이거 나는 전도할 사람 없어.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 전도하고 싶어요.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한 영혼이 뚝 떨어져요. 누가 떨쳐져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 살던 마을에서 좀 외딴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나요. 동네에 사람이 있어요. 외딴 한 집인데. 그래 기도를 했대요. 제발 하나님 저 전도 좀 하게 사람 좀 붙여주세요. 했더니 그 책 팔러 다니는 그 여자분이 집에 왔는데 이 자매님이 항상 집에서 일할 때 말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일을 했대요. 이건 실화예요. 크게 틀어놓고 이야기했는데 그 책 팔러 온 여자가 테이프 틀고 일을 하니까 그 테이프를 들었나 봐요. 뭐 하나님 말씀이거든. 앉아서 쫑기다고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이게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래, 나 저 테이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지혜롭게 나 이 테이프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 또 들어야 되니까 빌려줄 테니까 내일 갖다 주라고. 왜 내일 갖다 주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구원받았대요. 그 외딴 집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 듣고 일했던 여자는 조장하고 어머니 회장하고 그 책 팔러 왔던 그 자매님은 조장하고. 진짜 이거 싫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다 기도하셔야 돼. 나 전도할 사람 없어. 나 발 안 넓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16장에 보시면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을 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귀찮네. 귀찮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구원받는 수를 더해줍니다. 이 누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한 거예요. 강권. 가정을 개방한 거예요. 가정을. 요즘은 가정 개방 안 하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가정을 개방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수고가, 내 헌신이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역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여기는 간수장 집이에요. 간수장 집. 여기는 간수장 집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장이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음식도 이렇게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번거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느디아의 집에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옥문이 열려버렸죠. 그 둘이 나왔는데 간수장이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잡았잖아요. 우리 안 나가, 우리 도망 안 갔다고. 그걸 두고 간수장도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제 옥에서 나왔어요. 옥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디로 가요? 누디아의 집에 간 거예요.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누디아의 집에 가보니까 그가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누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수고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의 착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태백교회도 올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는가 네 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두 번째, 말씀이 풍성할수록.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부대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태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